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단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책이 하나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기 1년이라는 책입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실제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체험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요일 날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작은 돌멩이를 확 던져서 맞추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 도망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성경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돌을 던지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틀려도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 책은 사볼 가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각 구절구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사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라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절 안에 또 다른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 엿새 동안은 쉬면은 안 되고 일해야 합니다. 어제는 뭐들 하셨나? 내일은 뭐 하실 건가? 성경에서 안식일은 쉬는 날, 그것을 강조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말하는 그 쉬라라는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혀 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쉬는 날, 오는 날 쉬는 날이야. 날 건들지 마.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쉬는 날 더 바쁘고 쉬는 날 더 힘들고 쉬는 날 더 멀리 가지요. 그래서 쉬는 날 저녁에 하는 말, 아이고 대근해라. 아이고 힘들다. 쉬는 날 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일, 쉬는 것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을 하고 왜 수고를 합니까? 그 이유는 일하지 않으면, 즉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이 없기 때문이고 소산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설문조사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로또에 당신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1위가 뭐냐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당장 직장을 때려칠 것이다. 그게 1위였어요. 왜?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일하지 않겠다. 그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수고로 소산을 만들고 자신의 수고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쉬라, 즉 네가 수고하지 말아보고 네가 소산을 만들어 보지 말아봐라. 네가 일 안 해도, 네가 수고 안 해도 네가 소산을 만들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산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들은 주일에는 절대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락은 말 그대로의 오락이 아닙니다. 만약 오락을 행치 말라,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을 행치 말라 그러면 주일에 야유예배를 가서도 안 되고 예배 후에 축구나 테니스를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오락, 그런데 그 오락이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고달파. 인생이 아무 낙이 없어. 즐겁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너무 쓸쓸하고 자정되고 낙담해. 이 마음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좀 즐겁고 신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오락이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조금 즐겁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오락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인간 삶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쉼과 안식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어서 오락을 통해야만이 조금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락인간이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내기 위한 오락은 수만 가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기쁨이 없어서 그 오락을 통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오락은 하지 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기쁨과 평안을 드러내고 표출하고 누리고 구현하기 위한 오락은 마음껏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수고적 방편으로서의 오락은 금지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누리는 우리 삶의 안락을 위한 오락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인간 삶의 근본을 알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인간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이고 9절부터 21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두 개이지만 논쟁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과 대답이 아주 정교하게 세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의 의도와 핵심을 바로 찾아야 대답하는 자의 의도와 핵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동문서답이고 우문현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쪽 질문하면 예수님은 여기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이쪽 얘기합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하는 게 다르고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꿰뚫어내기 때문에 겉에 있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고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질문이 오늘 성경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저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져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만약 저라면 질문을 이렇게 안 합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수여,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제가 하는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따지면 그 말은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데 밀밭이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것도 아닌 전혀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잘라 먹는 거, 이거 도적질입니다. 이거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남의 것을 몰래 도적질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관심은 도적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문제 삼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을 잘 보셔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적질을 문제 삼지 않고 안식일을 문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그 도적질을 문제 삼으면 또 다른 문제, 자기들이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도적질을 하는 것은 그 도적질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나오는 표현 그대로 시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한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그렇거를 가르치는 자로서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기 이전에 지도자로서 그들의 리더로서 내가 지도하고 있는 내 백성들 중에 끼니도 못 때워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돌보고 자기가 책임지는 백성들 가운데 끼니를 못 먹어서 도적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무능력, 자기들의 무책임, 자기들의 실정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적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문제 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스럽게 하려면 질문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하면 당신이 참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구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명색이 후학들을 기르려고 하면 그들을 최소한 먹이는 것 정도는 하고 대표를 하던가 리더를 하던가 주인을 해야지. 백성들은 모으고 제자들이라고 들고는 다니면서 그들 끼니 하나도 못 때워주면서 당신이 무슨 리더고 당신이 무슨 책임자고 당신이 무슨 새 시대를 열고 당신이 참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굶고 있다는 거, 끼니도 못 때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버리면 그 백성들이 원래는 예수의 제자이기 전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들의 백성이요, 자기들이 돌보아야 하는 자요, 자기들이 책임지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의 예수의 무능력을 지적해버리면 자기들의 무능력과 자기들의 무책임이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이나 리더십 문제로 가지 않고 안식일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저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저들의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의 리더십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안위만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픈 거 상관없습니다. 지도력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죄인은 남에 대해 관심 가지고 남에게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은 자신의 안위가 제일 우선이요, 최고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훈들을 들어보면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이 정도면 넉넉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욕심 갖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속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지속이 안 되냐면 지금은 넉넉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내년에도 내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내후년에도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나가서 형통하고 있을까? 내년에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내년에 내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욕심내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욕심 좀 그만 부려, 지금 있는 것도 평생 다 못 쓰겠네, 욕심 좀 그만 부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잘 나가던 주식이 내년에 폭락할지 어떻게 알 줄 알고, 잘 나가던 땅값이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을지, 우리 애들이 무슨 사고를 쳐서 어떻게 돈이 들지 누가 알아? 욕심내자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앞가림 할 만큼만 하려고 하는 중이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거, 그거 이상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안식일을 문제 삼는 것은 저들의 신분과 지위를 지켜내는 핵심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율법 준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흔히들 말하기를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나오는 걸 다 따져보니까 조항조항 하나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도 1조항이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니까 613개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숫자를 씌워놓은 겁니다. 실제로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하튼 율법 준수,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제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9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 아니라 4계명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이 유대교를 지켜낼 수 있는 중심축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저 양반이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아? 오늘 교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이거 끝나고 교회만 갖고 되나? 그래도 아이고 신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제가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마라.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들키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누가 알아? 말하는 사람 중에 제가 잠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참말이래. 거기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말이래.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거, 왔어 안 왔어?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 준수가 유대교를 지켜내는 핵심입니다. 자, 저들의 관심은 자기의 위 아니고 자기의 안위이고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통해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안식일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봅시다. 3절과 5절에 예수님의 반박이 나옵니다.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고 나오니까 예수님의 반박이 나오는데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 그거 하나하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어머, 안식일에도 참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데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가슴이 뜨끔하고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도 안 놀랐을까요? 전혀 그들은 놀라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윗이나 성전에서 안식일날 봉사하는 제사장을 정죄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께는 제사나 성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전빵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있는 빵을 먹은 거 하나님이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하러 왔다, 즉 자기 죄를 사함받고자 왔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빵을 먹어도 정죄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성전에서 범하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한 제사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정죄하면서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예를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죄다 라고 나와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도 맞다,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같아요. 이러면 논쟁이 안 되잖아요. 결론이 같은데 결론을 내는 목적과 결론을 내는 기준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자, 제사장들 생각에,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 다윗이 성전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한 거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그게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와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사람이 먹었는데도 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왜 그게 죄가 안 되냐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냐? 너와 너와 함께한 애들이 다 배가 고프냐? 좋다, 내가 줄게, 그래서 먹어라. 즉 제사장이 허락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왜 안 되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거기가 자기 일터고 그게 자기 일이야. 그 성전이 자기의 일터요,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제 입에서 제 일을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유지하는 자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종교, 즉 유대교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축이요, 자신들이 핵심이고, 더 넓게 말해서 자신들이 유대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계 땅을 먹어도 죄가 안 돼. 왜? 제사장이 주었어. 제사장이 자기네 편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주었다. 그러니 그건, 여러분, 주인은 판단하는 자지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건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다윗 일당을 정죄한 일이 없고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제사장들을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 즉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대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요, 자기들이 판단자요, 자기들이 결정자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제자들이 잘못했다, 그 제자들을 정죄하려면 누가 정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죄해야 돼요. 안식일날 벼이색을 잘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왜 네가 내 날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벼이삭을 잘라 먹을 때 목에 걸려가지고 피가 나게 하든가, 아니면 다 먹었더니 뱃속에서 복통이 일어나게 하든가, 하나님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난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8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왜 느닷없이 갑자기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너희는 말씀의 대상자, 너희들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 노릇, 주인 역할, 주인 행세를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남의 벼이삭을 마구 잘라 먹어도 죄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기준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살기 위해서 먹었다, 그건 당연하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배고파도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일지라도 배고프면 먹고 살아야 된다. 오케이, 그게 옳다. 하나님적 기준을 들이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이게 본문 하나하나가 한 절 한 절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그 7절에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할 때 자비와 제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비하고 제사가 대조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비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정, 하나님 긍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는 인간들의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원래 구약에서 만들어낸 제사는 그것도 자비예요. 왜냐하면
죄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는 거, 그게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비와 제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바리새인적 사고방식, 세상의 종교적 사고방식에 의한 제사 행위,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아내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뭔가 공덕을 받아내고 그런 식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자비가 아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사를 잘라먹는 것을 보았다면 바리새인들이 행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는 일이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일 정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렇게 해서는 되느니 안 되느니 다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번에도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 대답의 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저들의 의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정답은 벌써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즉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쳐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자비니까.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논리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자기들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도 그런 재주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라.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는데 안식일날 그런 걸 하면 옳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낼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면에서 무기력하다. 나는 그런 면에서 무능력하다라고 자기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드러내버리면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면서도 전혀 자기들의 무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구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꼭 오늘날 우리 목사들 같아갖고 제가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제 얼굴에 침 뱉기라도 해야죠. 자, 보세요. 자, 사람들이 성전을 가는데 언제 성전을 갑니까? 안식일에 가죠. 이제 안식일에 주회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안식일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주회전에 나가서 안식일을 간단 말입니다. 자, 한편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나간단 말입니다. 언제 나간다? 안식일에 나간단 말입니다. 다른 날은 못 와요. 왜? 먹고 살아야지. 한편 손 마른 자가 먹고 살려면 얼마나 한편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자가 엿새 동안은 못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그러다가 7째 날에 안식일 날에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날은 한편 손이 말았어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바쁘다가. 그러다가 안식일 날 성전에 딱 나가서 이제 성전에 왔으니 치유의 은혜를 받아볼까. 그리고 딱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행하는 게 옳지 않아. 그럼 보세요. 엿새 동안은 손 마른 자가 안 와서 고쳐줄 능력이 있는데 안 와서 못 고쳐줬고, 그가 온 날은 안식일이어서 고쳐줄 능력이 있는데 안식일날 그걸 행하면 옳지 않잖아. 그래서 못 고쳐주고, 나는 그런 능력과 재주와 실력이 다 있지만 날이 안 맞아.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들이 손마른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의 무능력과 무책임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너를 고치지 않는 것은 무능력함이나 또는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전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오직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손 마른 사람이 치유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고치는 것을 누군가 와서 고쳐주면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는 것이 돼버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안식일날 해버리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문제를 핵심으로 잡고 그 안식일 문제가 자기들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본 토대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속내가 까발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든 그게 위장되고 감춰져야죠. 그러니까 묻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은 안식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끌어내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양이 빠져 있으면 얼른 가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져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자신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둘째, 자신들은 양의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양을 끌어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놓고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종교의 패역함, 교활한 종교의 술수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생활의 지혜, 남이 하면 교묘한 술책, 내가 화내면 거룩한 분노, 남이 화내면 괜히 짜증내는 거. 지금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가니까,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본인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본문대로 하면 병자를 치유해 주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고,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머리를 심각하게 썼어요. 뭔 생각을 했다? 고발해서 죽일까 하는 일만. 아니, 하나님은 기껏해서 자비를 행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날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죽일까만 했단 말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되게 불편해하세요. 아유, 어떻게 매번 주일마다 나오라 그러냐. 그렇게 불편해하시다가 이런 명절날 걸리면 되게 좋아하셔요. 아유, 명절이 주일날 걸려갖고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못 가. 아이, 교활한 겁니다. 교활한 거예요. 참 오늘 이 본문 설교는 저 스스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는 모든 걸 합리화시켜 놓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짐을 뒤집어 씌우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12장을 오늘 본문 전체를 안식일 논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논쟁이라는 표현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냥 안식일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볼 때 언제나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약자는 언제나 강자로부터 해방, 자유, 독립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투쟁과 갈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구조는 이런 구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크고 강하신 예수는 인간을 해방, 자유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작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속박, 구속, 제한에 갇혀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바로 알고 있고 인간 문제의 해결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인간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뒤에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10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정죄, 형벌, 진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판단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린다. 야, 우리 심판받으러 가자. 그건 정죄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건 심판을 보낸다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죄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틀린 줄 몰라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죄적 개념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아, 우리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라는 걸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야죠.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죄적 가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야죠. 그걸 알려주시려 예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 만약 옳고 그름을 알려주면 옳은 쪽은 옳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틀린 쪽은 정죄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옳은 자와 틀린 자가 것 봐라 내가 옳았지 것 봐라 네가 틀렸지 정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왜? 사람 중에는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틀린 자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논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저들은 틀린 주장을 가지고 틀린 교활한 논리를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저들이 알아듣나요? 아니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아는 자가 옳은 자가 주고 당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세상은 상한 갈대 확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꺼져가는 거 끄름난다고 확 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살려놓고 꺼져가는 심지 살려놓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죄와 하나님 중에 판별하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예요.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 하나님이어야 되는군요.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르신데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틀린 자들에게 당하시는 거예요. 왜? 싸워서 논쟁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 아는 분이 문제를 해결해내요. 틀린 자들을 옳은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리다, 니들은 틀렸다, 니들은 뭣도 모른다, 니들은 다 바보다, 니들은 다 지옥 간다. 우리는 옳고 니들은 틀렸다, 정죄하고 판단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들이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까? 그들의 결과를 모릅니까? 다 알죠. 아니까 당해주고, 아니까 져주고, 아니까 포용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우리 같은 자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성도됨을 알 때에 오늘 본문대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땅의 소망은 성도들이 성도들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제발 플리즈 라고 우리를 찾으며 구하며 바랄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역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구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